여러분 지금 2024년에 반년이 지나고 이제 반년이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6월 30일,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학생들로 치면 학년이 끝나고 9월에 새 학년이 되기까지 이제부터 방학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반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쉐어링하고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해온 모든 예배의 몸짓들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 마이 갓은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오 마이 소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 마이 갓 이거 아니고 오 마이 소울, 내 영혼아 이런 거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우리가 계속 시편에 대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찬양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기승전 찬양이에요. 기승전까지는 낙심과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그 과정이. 근데 결론은 찬양이에요. 이렇게 끝맺는 게 보통 시편의 모습이고 오늘도 낙심과 괴로움이 있는데 결국 찬양하련다.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42편에 시편의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O my soul,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힘들어하니 힘내라. 이런 투로 자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좋은 말. 나쁜 말은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합니다. 속삭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작전은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라는 말은 고소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대요 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했잖아. 넌 비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녀석이야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꼰질르는 그런 역할,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할 때 결국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늘 사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나 그 말씀이 잊혀질 때마다 늘 도전하고 참소합니다. 넌 심판당할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존심과 자존감 얘기를 했지만 자꾸 자존심은 높이고 자존감은 떨어뜨리는 역할, 그런 역할을 계속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늘 말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성나가 괜찮아.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란 얘기예요. 성나가 괜찮아. 어색하죠? 안 해봤으니까. 우리 이제 익숙해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훈련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란 얘기예요. 성나가 괜찮아.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훈련자로서 이 땅의 삶 훈련터가 그리 길진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주신 은혜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맨날 지면 언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첫째,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이렇게 자신을 북돋우면서 격려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안에는 때로 권면도 있고 꾸중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빼먹지 마세요. 축복하는 말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격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아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격려해 주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괜찮다고 격려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참소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혹시라도 꾸중할 일이 있으면 설교 안에서 말씀이 나를 꾸짖어요. 그럴 때는 내가 실족하지 않고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꾸짖는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이 될 때는 내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성장합니다. 그런 것 없이 사탄이 꾸짖는다, 또는 누군가 남이 나를 꾸짖는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조금만 삐뚤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관계 파괴가 되고,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똑같은 맥락에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서로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행복이 자녀의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 애들이 볼 때 우울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그럼 자녀 입장에서 아이고, 엄마가 저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네, 이런 자녀가 있을까요? 덩달아 바닥을 칩니다. 깊이를 모르고 추락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그러죠? 자녀한테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넌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맨날, 넌 왜 이렇게 네 할 말을 못하고 당하기만 하니, 또는 반대로 넌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넌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누굴 닮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똑 닮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거나 괜찮다고 타으리거나 격려할 줄 모르면서 자기 자녀를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가 설교 말씀으로 살아나고 늘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자녀에게도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창의적인 관계가 돼요. 어른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권면하면 그 아이가 반드시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이 부분 너무 잘하는구나. 그 아이가 잘하는 모습에 대해서 격려해 주면요, 발전하고 거기서 터지면 다른 부분들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터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아이를 좌절시키지 말고 늘 격려해 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설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진 말씀이지만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 잠언에 있는 4장 23절 24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자,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젠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조금 안 좋은 말인 것 같아, 참고 있다가도 그게 계속 내 마음에 차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뭐 다투다가도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좋은 말이 있으면 또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나오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자녀에게도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오겠죠. 그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나올까요? 사탄이 자꾸 내게 주는 좌절감,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필터 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데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돕겠다고 약속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계속 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훈련.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훈련. 세 번째는 속사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속사람, 겉사람,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밀려와요. 아, 나는 사랑이 없나 봐. 아,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아,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힘드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나 자신에게 또 설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직면해야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겉사람으로 자꾸 위장해요. 속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사람을 자꾸 꾸며요. 나는 돈이 많은 척, 지식이 많은 척, 파워가 있는 척, 뭐 잘난 척, 자꾸 겉모습으로 꾸며요. 나중에 보면 속사람이 쫙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돕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보면 5장 5절,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시는 그 사랑이어야만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성령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훈련을 할까? 오늘 기승전결, 결이 찬양이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고, 또 146편에 보면 결론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기도 보니까 오 마이 소울, 내 영혼아. 또 스스로에게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결론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는 주님을 높여드리겠다는 마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높여드리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중가요하고 똑같아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운영해 가시는지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보다 더 큰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다 보면 그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지 찬양의 결과로서 내 인생의 삶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 감정에 빠져서 슬픈 유행가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근데 시편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찬양하여라.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Oh my God 대신 Oh my soul.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면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훈련인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훈련,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훈련,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훈련,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훈련.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아요. 3감을 잘 지키세요. 감사, 감동, 감탄. 감 떨어지면 안 돼요. 감사, 감동, 감탄.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감탄해 주세요. 감동하시고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향해서도 그래요. 이게 찬양이에요.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는 것.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 나를 믿고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전율로 느껴질 것입니다. 전율. 그냥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사는 거지 뭐. 이민사회에서 힘들지만 버티고 사는 거지. 이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를 보니 정말 전율이 느껴지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나요? 소망을 가지라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런 지경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모르고 실수로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그럴 줄 알았어 너. 운전 포기해. 관도. 일어나요? 다른 길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좌회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너희 끝났어. 됐어. 포기해. 관도. 이거 아니고요. 괜찮아. 여기서 우회전하면 돼. 그 길 지났으면 어차피 저 목표는 저기니까 걱정하지 마. 내 수는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아량과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께 향한 이 습관들이 훈련이 되어야 책임감이라는 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어떻게 그렇게 쉽고 가벼울 수가 있죠? 이런 훈련을 거치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책임감 하면 딱딱하고 감당해야 되고 부담되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는 벌떡 일어나요.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책임감 때문에 벌떡 일어나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이 책임감이 어떨 때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이 우리의 삶을 쉬워지게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O my soul,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힘들어하니? 힘내라. 자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합니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나가 괜찮아.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